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줍니다. 가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가뭄의 상황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삶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삶이 늘 메말라요. 환경이나 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늘 메말라 있고 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런 경우 있죠.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그냥 출근하고 소망보다 걱정이 더 많은 그런 삶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삶을 보면요, 삶의 현실은 힘든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들도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참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삶의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 이야기하는 그때도요, 이미 제 아내랑 앉아가지고 삶의 고단함과 기도 제목을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보고 붙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힘들 수 있죠. 고단한 일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걱정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메마른 가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좀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좀 채워지고 공급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 삶을 대조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삶은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메마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뭄을 선언하시잖아요. 메마른 삶이라는 거죠. 17장 1절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다시 말하지 않으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메마른 삶, 가뭄을 이야기해요. 비가 안 오는 삶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아무 이유 없이 가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요,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또 아세라 제단을 만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야지, 이제 하나님 말고 그런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사는 길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요, 천둥과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세라 신은 다산과 풍요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의 방법을 따라야지, 풍요를 기원해야 되니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도 있지만 풍요롭게 해주는 아세라를 따라가야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원리로, 장사하고 직장생활은 자본주의 원리로,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에게 엎드려야지. 이 정도는 현명한 삶이 아닌가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고
밖에서는 세상 원리, 자본주의 원리 따라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뭄이 오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재앙이 아니라 가뭄. 바알이 비를 내려주니까 바알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세상은 세상 원리로 살아봐야지,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바알한테 아무리 절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일상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를 막으신다는 건 신앙과 삶이 별개가 아니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 이름이 멍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책자로는 한 30쪽이면 되고요, 뭐 새로 이렇게 양장판으로 좀 크게 그림까지 넣어서 한 60쪽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런 책은 사서 보세요. 그 책이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걸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서재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관심사를 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예수님을 주방으로 초대해요. 나는 어떤 음식으로 만족하는가, 명예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의 집에 거실로도 초대하고, 때로는 작업실로도 초대하고, 때로는 정말 부부간에 그 은밀한 장소 침실로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초대하는 마지막 공간이 벽장인데요, 내가 숨기고 싶은 내 죄들, 내 상처들, 거기까지도 예수님이 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다 둘러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명의 이전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집에 명의 이전이에요.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지금까지는 제 마음에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의 집에 명의를 온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 침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명의 이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과 종교 영역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명의를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섬긴다. 그런데 내 농사의 영역에서는, 내 직장 생활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여전히 내가 열쇠를 쥐고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도 달도 별도 다 창조하셨는데 비는 그거 바알이 주관한다고 바알에게 엎드리고,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럼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데 혹시나 직장 생활은 너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는 바알이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너희 삶에 지금 너의 모든 영역에서 누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느냐? 목회자는 다른 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김현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대출을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까 물어보시면 저 대답 못해요.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목사는 모든 삶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 영역의 전문가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게 말씀 들었으니까 뭔가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로 하루를 살아보겠다는 거죠. 세상은 자본주의 원리 이야기하고 욕심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자꾸 거기에 밀리고 질려고 하니까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로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출근한 직장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내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런다고 삶이 나아지는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렇게 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엎드려도 하나님이 비를 막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농사는 바알에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믿음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느냐, 이게 아니고 일상에서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일상에서도 자본주의, 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예요. 영역 구분이 아니라 영역 확장이고요, 내 삶의 명의 이전입니다. 주일과 신앙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존 웨슬리 목사님 하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11조는요 꼭 드려야 하는 율법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이제 뭐 세금 떼듯이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입니다. 나는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쓰겠습니다. 그것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질의 영역,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의 이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강습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강습회 이제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훈련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해보니까 지갑의 회개보다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의 회개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자녀 교육은 학원에 맡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부 예배 시간을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학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고 기다려달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그 강사님의 목사님 말씀도 결국은 영역을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삶은 하나님 안에, 어떤 삶은 하나님 밖에,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사 6년을 해보고요, 또 지금까지 뭐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진짜 많이 봐요. 전 청소년 사역할 때요, 그 임원들 이제 선출되잖아요. 그럼 임원들에게 시험 끝나고 성적표를 전 다 받았어요. 성적표 무조건, 임원들은 무조건 성적표를 가지고 와라. 아이들이 임원 될 때부터 그걸 알고 있어요. 전 다른 의미로 전 영역에서 믿음 생활이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너희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가짜다.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는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영역을 넘어서자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과 함께 뭐 기도하고 말씀 그런 식으로 교육하니까 학생들 중에 자율학습 시간에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수학 문제 풉니다. 하나님 저 영어 공부합니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부가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친구들이 급하다고 커닝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공부를 도와달라고 넘겨드린 학생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발 앞에 엎드려 비 내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실제로 그 학생들 성적 올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 책임지십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바알에게 맡겼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농사를 바알에게 맡겼더니 결국 가뭄이더라. 내가 붙들고 사는 영역만큼
메마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다른 영역은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 감정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다 순종하겠습니다. 관계는 빼고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거든요. 사랑만큼은 내가 정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의 명의 이전을 원하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명의 이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서 명의 이전을 원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다짐해요. 비는 그때 내립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이것만 하나님이고 저건 바알이라고 그렇게 둘 사이에서 살아가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못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그래도 남들이 말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린 걸 보고 나서야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비는 그때 내려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비를 내려줬더니 자꾸 그게 바알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잠시 막아두셨다가 하나님께 그 영역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한 번에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관계고 어떨 때는 목회고,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회는 왜 자꾸 나한테 안 맡기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제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하면 자꾸 메마르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자꾸 말씀 주시고 그럼 좀 불편해요.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명예인전 하니까 그때 하나님 일하시고요.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명예이전이에요.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 농사는 바알, 직장은 세상 방법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동행하겠다는 결정이죠. 그때 우리 삶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 말씀으로 사는 것.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성경 보면 엘리야는요, 등장부터가 하나님을 섬긴대요.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본인을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건지 그의 모습을 통해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나라의 왕 앞에서도 재앙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내가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삶에서 아멘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좀 거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순종하라고? 아니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사랑하라고? 아니 이 시간을 포기하라고? 왕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이게 내 계획, 내 생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삶,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이잖아요.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거기서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 앞에 재앙을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피해서 떠나서 숨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가 진짜 피할 만한 곳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요단 동쪽 그릿 시냇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자들도 정확히 이 그릿 시냇가의 위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그릿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단절되다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릿 시냇가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잘려진 시냇물이에요. 단절된 시냇물. 시냇물이 그러니까 마실 물도 구하기 좀 어려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은 피했어요. 그런데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소가 그릿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도 저녁도, 까마귀라는 단어 자체가 상인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됐든 누군가 가져다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은 거기로 가래요. 와, 까마귀로 아침에 떡과 고기를 내려주고, 와, 저녁에도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내려주고, 야,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로 떡과 고기를 내려주시는 것보다 그냥 눈 딱 떴는데 산의 진미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훨씬 좋겠어요. 오늘 먹었는데 오늘 저녁에 까마귀 오나 안 오나, 비가 오면 독수리 잘 올려나 까마귀 잘 올려나, 그게 아니라 그냥 문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냥 일단 여기는 고기, 일단 저기는 고기, 앞에도 고기, 그런 삶.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와, 그런 대단한 기적의 현장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냥 처음부터 한 5만 명분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걸로 나눠주겠는데,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축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보는 것보다 내가 좀 그거 다 가져서 폼나게 좀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척박한 곳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자리. 사람들은요 전부 이 비와 다산이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 풍년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 척박한 장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자리로 그를 보내세요. 내 계획이 통하지 않는 자리, 내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 말씀 따라 산다는 건요,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그 자리를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내가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에요. 그건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란 없어요. 만났을 때가 기회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 그거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의미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났으면. 그리고 뒤에 하는 말,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부터 시간과 때를 계산해요. 하나님, 지금은 이 사람 아니고요. 아니고 일단은 몇 번 더 이렇게 해서, 아니요, 하나님 만날 그때라는 거예요. 만날 그때 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곳에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그때가 아멘입니다. 믿음은요, 내 계산, 내 계획,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품은요,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시네가 그 척박한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곧 가서, 이게 원어에서 보면 가단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어떤 곳인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 시냇물이 단절된 곳에 머물러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리고 시냇물이 단절된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실 수 있었대요. 엘리야는 그곳을 계산하고 간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막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데 내 계산을 넘어선 순종은 어렵고, 내가 계산만 보고, 그러니까 내 계산대로도 안 될 때가 더 많죠.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보셨잖아요. 내 계산대로 되든가요? 내 계획대로 되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산 안 하고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해요. 헌신도 더 열심히 헌신해도 딱 내가 계산해서 감당할 수 있는 딱 거기만큼 딱 그렇게 하게 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갇혀있게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비가 오기 120년 전부터 그는 순종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는 골리앗이 부상을 입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때가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달려갔습니다. 내 계산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곳에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달려가니까 노아는요, 그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내 계산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물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자리까지 아멘하며 가면 너의 가족이 살아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불편한 게 참 많잖아요. 내 생각에서 안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전 영역 그 부분까지 다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요, 지금까지 내 계획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도 하지만 또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낯선 순종, 낯선 자리,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는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넘어서시고요, 헌신도 넘어서시고요, 예배의 자리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니까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열왕기상 17장 7절, 거기에 물이 나오지 않아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지 않으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하죠. 또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리시네가 자체가 말씀으로 갔잖아요. 그럼 거기가 막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듣고 가보세요. 거기서 길이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먹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리시네가 같은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힘과 내 계산, 그걸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거기서 맴돌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그 영역까지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제 영역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내 모든 영역에서 내 감정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에 아멘하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그곳까지도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